190페이지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선한 자가 내가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아멘. 이제 레위기 27장 우리 마지막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27장은 어찌 보면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법을 통해서 제도와 규례와 계명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27장에 와서 바로 이 서원에 대한 것과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레위기의 법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 서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요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가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서원을 안 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서원을 안 하면 서원을 안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억지로 서원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원한 것을 오늘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속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서원에 대한 많은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서원이고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서원, 또 14절로 15절은 가옥에 대한 서원, 15절, 16절로 25절은 토지에 대한 서원.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친다든지 혹은 물질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나나 우리 가족이나 자녀를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소원에 대한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네. 소원을 하고 만약에 갚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그 소원의 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소원을 하고도 갚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소원의 약속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도 없고 또 힘들어져서 그 소원을 갚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그 소원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서운했지만 그것을 때때로 갚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소원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기로 선한 경우 그것을 물을 때에 그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서 오늘 바치라 말씀하는데, 그 금액은 바쳐진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오늘 다르게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속전의 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이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한편 서원자가 너무 가난해서 규정된 속전을 내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이 임의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정해주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 한 세겔은 2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준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의 남자인 경우에 소원을 포기할 때 드리는 값이 얼마입니까? 은 50세겔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소원을 무효할 때 우리가 이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나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을 두고 있죠. 남자의 경우 1개월에서 5개월 전 나이는 은 5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은 3세겔, 남자아이가 2세에서 30세일 경우에는 은 20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은 10세겔, 또 남자가 20세에서 60세일 경우에는 은 50세겔, 또 여자분은 30세겔, 남자가 60세 이상일 때는 은 15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은 10세겔로 이렇게 규정해서 이와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너희가 내 마음으로 뱉었던 그 소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너희가 약속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의 세겔은 무게로 측정되는 화폐의 단위였는데, 이 당시에 세 개의 성소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서만 통용되는 성소의 세겔이 있었고, 또한 일반인들이 통용하던 보통 세겔, 그리고 왕가에 썼던 또 왕실 세겔이 있었습니다. 왕실 세겔은 일반 보통 세겔보다 값이 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 보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세겔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규정을 두신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물질을 정해놓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물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린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그것을 갚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들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어기면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하고 그것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운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의 그 마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의 돈으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소원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여기에 값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소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여기에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의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권한을 주어서 정말 없는 자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원을 물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요. 레위기 27장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누구라도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해진 속전 금액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극빈자의 경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평이 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 통로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만 받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의 그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부합되는 은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항상 같은 기준 속에서 공평한 저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으로 소원의 무게를 돈으로 매긴 것은 순전히 사람을 배려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이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우리 가운데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원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긴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소원에 대한 어떤 헌신이 없이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능력이 되고 또 여력이 되어져서 내가 자원하고 서원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냥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서원은 했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서원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싶어서 서원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인 거죠. 너희가 기쁨으로 내게 서원하여 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많은 우리의 어떤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데 그것 없어서 우리 가운데 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을 살펴야 돼요.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이 말씀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서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본받고 너희도 너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의 방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각별한 의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원을 보면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목자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과 좀 뒤에 말씀이 모순 있잖아요.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또 우리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 소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소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한 약속의 이행대로 그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 일단 소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약속이 이행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이행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한나의 가정에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약속을 하고 위기가 지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에 내가 또 계획하는 것들이 조금은 차질이 생겨서 그 소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나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운을 막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서운하지 말고, 만약 서운했다면 가급적이면 또한 그 서운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교훈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해놓고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레위기의 마지막 그 2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삶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서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서운의 고백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한다고 내가 그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담도 우리 가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분량과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나만의 선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르게 우리가 들려진다면 아마 교회 속에서도요, 빈부의 격차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소원에 대한 말씀을 행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더 원하시고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진 인생의 삶이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모습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냄을 이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고백들이 특별한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신앙을 우리가 경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열정만큼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